이 유튜브의 영상을 통해서 이광복 목사의 말씀 세미나에 동참하게 된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님 안에서 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상고할 주제는 단번에 받은 구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누가복음 23장 41절로부터 43절을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룟 유다는 12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중직을 맡은 직분자였고 재정 업무를 맡은 회계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들었고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주님의 기적 행하심을 다 목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마귀라고 지적하신 것은 가룟 유다는 영원히 멸망할 자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좌우편의 행악자 중에 한 사람에게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선언으로 일생 동안 험악한 죄악 가운데 살던 강도가 십자가의 형틀에 달려 처형됨으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죽음 직전에 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멸망을 받았고 일평생 죄악 가운데 살다가 십자가의 형틀에서 처형될 만큼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강도는 죽기 직전에 극적으로 구원을 받아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되었는데 그러면 왜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멸망하게 되고 악독한 강도는 죽기 직전에 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로 71절을 보면 당시 12 사도들 외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했고 그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그 믿지 않는 자 중에 자신을 팔 자가 누구인지도 처음부터 아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전에 증거했던 것을 다시 강조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므로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할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씀 내용을 자세히 살피면 11 제자는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12 중에 한 사람 가론 유다는 64절 말씀대로 믿지 않는 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를 팔아 넘길 마귀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길 마귀라고 하시기 전에 말씀, 믿지 않는 자라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로 가론 유다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로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마귀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의하면 가론 유다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받고 실제로 그런 사역을 행하기도 했던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시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였어도 주님은 저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불법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니 나를 떠나가라고 엄히 꾸짖으신 것입니다. 이들은 마가복음 7장 6절의 말씀대로 외식하는 자들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지만 마음은 주님에게서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말씀 중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2번씩이나 하나님의 뜻을 강조해서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곧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고 이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가론 유다는 12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받고 그런 사역을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은 물론 오히려 멸망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학자들 중에는 가론 유다가 후회하고 뉘우친 것을 들어 회개한 것으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가론 유다의 후회와 뉘우침은 양심의 가책으로 일어나는 죄책감뿐이었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에 따르는 진정한 회개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거역한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가룟 유다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 끊는 자살을 했기 때문에 멸망을 받았다고 하나, 그러나 성경에는 자살을 했기 때문에 멸망을 받았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을 끊어버리는 자살은 분명 자신에 대한 살인이고 죄악입니다. 그러나 이 자살한 것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악은 없습니다. 따라서 가룟 유다가 멸망을 받은 것은 다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십자가의 형틀에 달려 처형됨으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죽음 직전에 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 강도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유다서 3절에 단번에 주신 믿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이란 은혜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완성된 구원을 단 한 번에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구절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구원을 단번에 받은 사실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단번에 주신 완성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들이 받아야 할 죄값을 깨끗이 청산해 주셨고 죽으실 때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한 속죄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완전케 하셨느니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 안에서 함께 살아난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연합됨으로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곧 완성된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구절에서의 그날은 성령 하나님께서 지상 강림하셔서 믿는 각 사람 안에 내재해 계시게 된 나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하는 완성된 구원이 확정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처형된 강도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이 완성된 구원을 단번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강도에 대한 마태복음 20장 38절 44절의 기록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에 예수님과 함께 강도 둘이 좌우편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처음에는 이 강도 둘이 다 예수께 욕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3장 41절로 43절에 기록된 한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세워진 긴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강도의 고백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 세 구절에 나타난 강도의 고백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믿음을 살펴보면
첫째,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41절을 보면 이 강도는 일생 동안 악행을 거듭하다가 십자가에서 극형을 당할 정도로 큰 죄를 지은 사실을 시인하고 고백했다는 것은 자신의 죄들을 통회하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는 말은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시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7장 2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린 강도가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곧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한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단지 강도 자신을 포함한 만민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것임을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래 요한이 예수께서 자신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기를 보라 세상 죄를 들어 올려서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말은 십자가상에서 죽어가는 강도는 예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후에는 하나님의 영원 무궁한 왕국 하나님의 집 낙원으로 들어가신다는 것과 그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하게 된 자들을 어김없이 낙원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죽어가면서 외친 그 믿음의 외침에 주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으로 응답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시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같이 행악자가 죽음 직전에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완성된 구원을 받아 낙원에 들어가게 된 것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선 강도가 이 엄청난 완성된 구원을 단번에 받은 것은 하나님의 값없이 무상으로 주시는 전적인 은혜로 되었다는 것과 다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 완성된 구원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된 것은 오직 믿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험악한 죄악 속에서 살던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실제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오직 믿음, 세상의 어떤 것과도 탑이 없는 절대 신앙으로 믿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완성된 구원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는 것은 이러한 믿음 외에 인간의 협력, 의지, 행위, 공적 등 구은더더기 같은 그 어떤 것들도 용납될 수 없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했고
자신이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하면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된 것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오직 믿음, 전적인 믿음뿐이라고 로마서 5장 2절에서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